오늘은 빌립보서 4장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쓴 편지라 그랬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하는 편지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기뻐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외치며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도 기뻐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이요 여러분들도 기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감옥에 갇혔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감옥에 갇힌 일로 말미암아 이 시대들 안 밖으로 복음이 증거돼서 누구까지 복음 안에 지금 세워진 줄 아세요? 가이사 이 로마 황제의 친족들 가운데서도 그 왕과 상관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복음 안에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잠깐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으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바울은 여러분들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분열될 일도 없어요. 그러니 제발 복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만 사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은요. 여러분들 정말 주 안에서 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저를 위해서 돕는 예물 감사합니다. 그 인사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나도 기쁘지만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다투는 이유는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 안에만 있으면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만 있으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기뻐할 때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그것을 관용이라고 표현하면서요 너희들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 그렇다면 너희들의 그 기뻐하는 마음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받아내는 것으로 관용하는 것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라. 그 이유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이야. 바울은요 이 세상이 다라면 굳이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상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 주 앞에서 호람데오의 삶을 살아.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살 때 너희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으로 살 거야.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4장을 기록하면서 세 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을 때, 주 안에 거할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관용할 수 있고, 그게 잘 안 될 때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기도하면 되기 때문이야.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한다고 염려하지 마. 내가 지금 당장 기쁘지 않다고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기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지혜의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변화된 게 없어도요, 주님 안에서 내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게 되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염려, 근심, 낙심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주님께만 아뢰면요, 주님이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당한 이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셨지? 왜 고난을 주셨지? 왜 이러한 사람을 붙여주셨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더 분발하라고,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 잃지 말라고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주셨구나. 그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또 기쁘고 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길게 11절을 통해서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면, 처음부터 주님의 일에 동역한 것뿐만 아니라 예물로, 물질로 바울을 유일하게 섬겼던 교회예요. 다른 교회도 많이 세웠어요. 근데 바울은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물질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믿음으로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처음부터 루디아가 온 마음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세례를 받고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울을 섬겼던 거예요. 이 루디아의 섬김과 이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은요, 인간적인 섬김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자기가 보여지는 물질 조금 도와주고 뭐 생색내고 유세스럽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을 섬긴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동역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바울을 섬겼을 때 바울은 그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예물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예물을 또 보내준 것을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지 물질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잠깐 너희 오해하지 마. 이제 그 설명을 하느라고 4장 10절부터 길게 설명을 해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대요. 이것은 단지 너희가 돈을 준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에 참여하고, 너희들이 풍족한 가운데서 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력하고 협력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한다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을 막 기쁨으로 섬겼지만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동안 물질의 공급과 후원이 멈춰진 상태에서 오랜만에, 거의 10여 년 만에 다시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물질적 도움을 받게 된 거예요.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이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늘 생각은 하지요. 하지만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바울을 직접적으로 돕거나 섬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 아는 바울은요, 괜찮아. 너희들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했잖아. 하지만 기회가 없었던 거니까 이제 다시 나를 향하여 이러한 사랑의 싹, 이것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은요, 단지 보여지는 물질, 그 물질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깊이 사랑하고, 깊이 위하고, 깊이 마음으로 정말로 전하고 싶을 때 너희가 나를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생각하고, 또 이를 위하여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들, 누구를 생각한다는 것은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마음이 생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흘러가서 겉으로 행동의 표현까지 한다는 거는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열매인지 몰라요.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다시 나에게 물질로서 사랑의 마음을 보인 것은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해. 근데 잠깐 너희 오해하지 마. 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돈을 보내줘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도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받지 않았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 같은 경우에도요, 부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시험에 들까 봐. 아, 바울은 돈 때문에 저렇게 복음 증거하고 다녀. 아유, 다른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거 없어. 혹시나 그럴까 봐.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더 물질을 안 받았어. 다른 사람들은요, 사실 말씀 증거하면 싹을 받는 거 너무 당연해요. 당연한 줄 알아도 바울은 일부러 다른 교회, 어느 교회에게도 어떠한 물질도 받지 않았어요. 왜요? 오직 나는 복음만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복음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저는 세상 것 어떤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15절,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도 잘 알잖아. 복음 처음부터 그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 그 빌립보 거기를 떠났을 때 나의 이 모든 복음의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 너희들은 진심으로 나를 위하고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동력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정말 빌립보 성도들의 예물에 바울이 감사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내가 하나도 받지 않았지만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줬잖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너희 내가 선물 필요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실 너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으로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줄 걸 내가 알기 때문이야.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는 거.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새가족이나 뭐 처음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설거지도 못해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으면요,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은 미안해지면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요, 미안한 마음으로 뭘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유세스러워요. 교회에서는요, 미안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미안해도 참으세요. 그냥 다 받아서 누리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바뀌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요, 그 다음부터는 감사하기 때문에 하잖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뒤탈이 없어요. 자기의 영광, 자기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감사로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요,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헌물이에요. 근데 미안해서 드린다,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봐서 드린다, 이런 거는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예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 거룩한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너희의 마음이 회복돼서 나를 도와주는 거는 선물 때문이 아니라 이 괴로움, 복음의 이 아픔의 고통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괴로운 일에 너희가 동참한 것으로 내가 너무 기뻐한다는 것. 반드시 이 일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바울이 내가 기뻐해 이거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력한 것으로 내가 기뻐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라 그러면서 그걸로 왜 기뻐한다 그러지? 잘 이해를 못하는 그들에게 11절부터 13절까지 설명을 해줘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을 주면 물질로 감사하고요. 사실 마음보다 누가 맛있는 거 사주면 거기 쫓아다니고요. 보여지는 것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바울은요, 이미 그거를 다 초월했어요. 지난번에 뭐라고 자기가 고백했지요? 나는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 내가 세상에 살면서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쫓아다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생각한대요. 배설물, 버려질 것, 쓸데없는 것. 왜요? 누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 선물 고마워. 근데 이거 또 달라는 말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잖아요. 권사님들이 뭐 이렇게 맛있는 거를 가져오거나 집사님들이 뭘 이렇게 해오면 맛있고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음에 또 해달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음에 또, 지금 그게 필요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을 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것으로 기쁜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뭐 먹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내가 궁핍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으면요, 정말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정말 자족하게 돼요. 이거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들 뭐 배울 때 수업료 내지요. 무엇을 배운다는 거는요, 대가를 지불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배웠노니를요 2번이나 표현하면서 글로 쓰고 있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12절에서는요,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위했던 모든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기까지는 그 유익한 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 가운데서 얼마나 아파했겠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난 걸로 자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랑은 바로 교만으로 이어져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교만이 최고의 악이에요. 멸망의 앞잡이에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있는데 내가 나의 자랑, 나의 무엇? 그게 다 필요 없어진 거예요. 때로는요, 일부러 그것을 버리기도 하고요, 그것을 거부하기도 해요. 그 영광의 자리에 일부러 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높아지는 자리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고상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일에만 자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대가를 지불한 바울은 어떻게 자족하기를 배웠겠어요? 그 모든 고통, 아픔.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잘난 사람, 너무 교만해서 하늘 모르고 높아진 그 사람을 주님께서 가장 아픈 가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3번을 기도를 해도 주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가 그것으로 너가 약할 때에 온전하여지니라. 하나님 어떻게 약할 때 온전해요? 약할 때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약할 때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약할 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일은요 잘난 걸로 할 수 있어요. 교만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지만 주님의 일, 생명 살리는 일에는요 절대 교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자랑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연약할 때 그것으로 주님의 능력이 더 발휘해지는 것을 바울이 배운 거예요. 누구는 안질이라고도 해요. 누구는 간질이라고도 해요. 안질은요 담에색 선상에서 그 밝은 빛 때문에 눈이 갑자기 안 보였잖아요. 그 다음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안질이라고 하는데 누구는 굉장히 심하게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거의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려졌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간질이 있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질 정도면 괜찮지만 만약에 정말 간질이라고 한다면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막 누워서 경기한다고 해봐요. 그 복음이 얼마나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겠어요. 그럼에도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주 안에서 강하여지고 온전해졌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백까지 하냐면요.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전에는요 재미있는 것만 하는 게 중요했어요. 남한테 인정받는 일, 그 자리에 있는 것만 중요했어요. 그래서요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모두가 다 죄인이고요. 주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제는 사람한테 잘 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사랑할 이유는 있고 사람을 섬기고 위할 이유는 있지만요 사람한테 잘 볼 이유는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오직 누구 안에 거하는 것만 가장 중요해요? 예수 안에 그 안에 거하는 것만 가장 중요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 왜 보내셨어요? 뭐 증거하라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거 보여주라고. 예수 증거하라고. 예수 안에 이 모든 답이 있다는 거 그거 증거하라고 이 땅에 심어놓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가 주일 설교도 같이 나눴잖아요. 왜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려 계속 왜 거하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바울은요 풍요로워서 자기가 자족하거나 모든 것에 다 괜찮은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유에서예요.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보니까요 이제 곧 자기가 붙잡히게 되고 죽게 된대요. 이 세상의 임금,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자기를 공격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는 내게 관계할 게 없대요. 전혀 상관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설명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사탄이 내게 관계할 것이 있다면 내가 세상의 무엇, 세상의 어떤 영광을 바라본다면 내가 사탄과 관계가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사탄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서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나는 그것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면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잘난 것, 나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높임받기 위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사탄과 딜을 하게 되고 사탄과 관계가 있게 돼요. 근데 예수님도요,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이 없어요. 왜?
아버지 사랑하는 거 보여주면 돼. 어떻게 해요? 순종을 통해서. 바울도 똑같아요. 아프다고 주님 사랑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돈 없다고 주님 사랑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파도 돈 없어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순종하고 복음 증거할 수 있다면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주님이 어떤 능력을 주셔서 환경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만 하면 주 안에서 환경이 바뀌어져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또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게 나는 어차피 평생 가난하게 살 것 같아. 나 그냥 포기할래. 나는 그냥 부할 것을, 나는 잘 살 것을 포기할 거야. 그래서 포기해서 자족한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감사와 자족, 이 기뻐하는 것은요, 내 처지를 보면서 내가 포기하고 체념하고 나 안 돼, 안 돼. 나 그냥 이쯤에서 나 그냥 만족할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 때문에 너무너무 충만한 거야. 여러분들, 이러한 설명을 할 때는 꼭 예를 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지요? 그러잖아요. 사랑해 보셨지? 부부가 사랑할 때는요, 누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가 부족해서 아기를 낳는 게 아니에요. 연애하는 친구들 봐봐요. 우리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요, 연락이 뜸해지지요. 보면 연애하고 있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다른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충분하다니까요. 지금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 거를 절제하고 포기하고 나 그냥 못 가질 것 같으니까 체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예수 한 분으로 너무 만족한 거.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유익하게 하던 모든 그 세상의 것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자랑하게 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했던 그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하니까 배설물처럼, 여러분들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는 정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자족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 일체의 비결, 가난한 환경, 부한 환경, 모든 상황에서 부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라고 주셨구나. 가난할 때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같이 배우라고 주셨구나. 아플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이러한 상황을 주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 옆에 보세요. 안 될 일도 돼요. 안 될 일도. 감사만 하고 기뻐하는 사람, 주님 안에서 만족해하면서 자족해하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 그럼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시점에는 내가 너에게 조금 훈련시키려고 조금 어려운 시간을 주는 건데, 아니 그 고통의 시간에서도 너 지금 나한테 감사하는 거야? 아이고, 그럼 내가 너 빨리빨리 이 상황에서 내가 너 해결해 줄게.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고통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 아버지가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알 때까지, 그것만 알면요, 주님은 모든 것에 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체의 비결, 모든 것에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은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계시고,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순교의 현장에서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예물을 주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같이 동역하는 거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것은 내가 정말 선물 때문에 고마우는 거 아니에요. 17절에 이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거는, 그런 거는 상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벌써 주셨는데 그거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100억을 주신다고 1조를 주신다고 감사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요 가장 감사한 거. 옆에 눈 안 보이는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의 눈이 되어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부터 열개까지 저 사람의 모든 거를 다 도와줘야 돼.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여쭤봤어요. 집사님, 그러면 남편 대신 집사님이 눈이 안 보이고 남편 눈이 좋아서 집사님을 평생 돌보아주게 그렇게 다시 기도하면 어떨까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건 둘 중에 하나 선택해보세요. 눈이 안 보가지고 내가 답답해서 남의 도움받는 게 더 낫는지, 아니면 눈 안 보이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도움 주는 자리가 더 낫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요 가장 감사한 거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상황을 다 아시고 그 성향과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필요한 적재적소에 맞는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한 환경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의지하라고 주셨구나. 주님께 피하라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삶을 주셨구나. 그렇게 감사할 때요 우리는 모든 일에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요, 너희들 선물 이것으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다면 정말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너희에게 부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18절에 말하는 게요,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사실 풍성해. 모든 것이 있대요. 아니, 시대들의 감옥에 갇혀있는데 뭐가 그렇게 풍성하겠어요? 누가 바울을 그렇게 찾아온다고요? 그런데도 주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풍족할 때는 먹으면 되고요, 없을 때는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지금 에바브로 디도편에 이렇게 풍성한 것을 줬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풍족해. 근데 이것은 너희가 나에게 준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성도끼리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는데요,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한테 도와줄 때는 늘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종이 돼요.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에게 직접 예물을 줬지만 바울은 잠깐 이것은 너희가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야. 하나님께 드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허락하실 때 내가 그것으로 누릴 거야. 그래서 나는 너가 준 것들로 풍족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주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이렇게도 받고 저렇게도 받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사람 뒤에 줄 서게 되고요, 사람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럴 땐 늘 무엇을 줘도요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는 정말 성경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모든 것을 정말 뭐 하나를 만들어도 오늘 성도님께서요 십자가 액자, 예수님 액자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오신 거 목사님 드리겠다고. 근데 저는요 저에게 직접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 기도는 했지만요 하나님께 더 한 번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드리고서 그리고 그것으로 다시 누리고 싶은 것. 주님이 주실 때요 그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기쁘게 하면요 겨우 사람이 주는 것밖에 못 누려요. 여러분들 사람 앞에 뭘 받고 싶어요?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지만 생명도 연장이 되는 거고요, 모든 것들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모든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예물의 해석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고요. 또 하나의 표현은요, 성도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러한 예물로, 섬김으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너무 감사해서 축복을 하는 거지. 그 축복이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굳이 사람이 갚아주지 않아도 돼요. 사람한테 주면요, 저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고요,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요, 저 사람한테 밥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심정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상상을 초월해요. 엄청난 것을 만배 천배로 갚아주세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누릴 때 20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축복으로 맺고 있어요. 여기서도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근데 그 나의 하나님은요, 1장 3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해. 근데 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 안에 온전해질 때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 그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그 우리는 뭐가 돼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무엇으로도 도와요? 이 예물로도 영원한 형제끼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축복으로 기도한 후에요, 바울은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인사를 해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곳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너희 각각 문안해라. 근데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거든.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는 줄 아니?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 명이 있다. 지금 너희들에게 다 안부 좀 전해달래, 문안해달래. 바울은 지금 특별하게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근데 지금요, 22절에는 가이사의 집, 이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왕이에요. 로마의 가이사 주예요. 모든 로마의 통치, 그 백성들이요, 오직 가이사를 오직 주를 가이사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로마로 끌려온 거 너희들 걱정했지?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시위대 안뜰 밖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결국에는 가이사 집사람들, 이 가이사의 권속들, 가이사와 같이 상관된 이 사람들이 몇 명이 복음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안하고 있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로마 중심에 복음이 나타나서 이 복음의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문안하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도요,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부족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변함없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아는 바울은요, 축복한 후에 정말 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졌나 설명해주고 가르쳐준 후에 23절 같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기만 하면 모든 것에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것에 자족과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 감옥에 갇혔다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야. 내가 아프다고, 병들었다고, 사업이 망했다고,
관계가 끊어졌다고? 아니, 지금도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믿기만 하면 우리들은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바울의 감사와 자족은요, 주님 함부로 만족만 하면요, 세상의 폭이 아니에요. 절제 안,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 배설물. 그 때문에 주 안에서 모든 일체의 비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해 할 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까지 내 진심은 선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동역하면 이것으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이것으로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그러한 예물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더 기뻐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지금도 구원의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들 가장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